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좀 여러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얼만큼 전달되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냥 나가면 좋은데, 그냥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반드시 피제사가 겸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피제사에게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 대신 희생되는 제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소, 양 같은, 그리고 비둘기 같은 이런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고 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저주재앙 지옥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죽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사단이 놓아주질 않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는 그런 완전히 실패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 대신에 뭔가가 죽어야 되는 이 피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애굽을 빠져나온,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세상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온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삶의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삶의 방법,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고, 그 레위기 1장부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지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가이드북이고 지침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2024년은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면 좋겠죠. 근데 예배에 가장 집중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모든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제대로 승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이 예배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간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죠? 그러면 전부 우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칭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믿음이 요구되는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죠?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예배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희생제사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이 예배를 뜻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이걸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사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육신적인 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가지고 오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저주재앙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떠난 그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시대부터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고 이걸 예언하는 게, 그게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번제 이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노예되고 이것을 실패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성경에 보면 성공한 인물들, 은혜 받은 인물들은요, 이 여호와께 단을 쌓는 부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들을 실패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왔다, 이 부분 놓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아가 실수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책망하거나 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책망하죠? 예배 실패했을 때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예배를 드리러, 제사 드리러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쪼개져 있고 국경선이 있다 해도 안식일만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그죠?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왜 남쪽으로 가서 이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까? 그러다가 남쪽에 정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빼앗기는 뭔가 이런
정치적인 게 의도를 담고 이게 지금 예배보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한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안 가고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북이스라엘만 그러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뭘 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공사했다고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확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민심 얻으려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게 지금요 중요한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자꾸 뭐죠?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이렇게 틀린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요.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배 실패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제단도 필요 없고 심지어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똑같이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시는데 이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구약에 7,000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사마리아 사람들, 그 유대인,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로 언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가지 마. 이곳에서 예배해. 말은 맞겠죠. 뭐 적당하게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또 복음 말고 다른 얘기하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 신나고 재밌는 얘기, 또 교회만 크게 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진리 대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죠? 그 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가치, 이 또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부터 이 비밀과 축복을 누려야 되면 자명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이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을 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랍니다. 뭐죠? 예수 이름 가지고 희생제사가 아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예수 이름 가지고 말씀 듣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뭐 예배라고 해서 뭐 형식을 다 갖추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있다 해도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도 예배인 거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그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도 예배인 거고요. 그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듣는 그 시간도 예배인 거예요. 어디라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럼 교회 안 가도 되겠네요. 지금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이에요.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 또 이렇게 거리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안 맞아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참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가지고 나아가면 어디서라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대단한 헌금 많이 하고 꼭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노력과 공로, 뭐 율법, 선행, 헌금,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수한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진다. 이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 그죠?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안 믿어져요. 오히려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과 공로가 필요한 것처럼 그게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장에는 세 가지 제물에 이야기합니다. 양과 또 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둘기입니다. 양과 소는 내가 직접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요, 제사장이 직접 잡으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셔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배웠어요. 가난한 자들은 소, 양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고 심지어 장애인들은 본인이 직접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요, 본인 힘으로, 본인 능력으로 못 잡잖아요. 그거 뭘로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비둘기 가지고, 그렇잖아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조차도 내가 잡을 힘조차 없으니까 제사장이 직접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사역자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이렇게 힘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럼 예수 이름 가지고 뭐가 됩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죠? 사도신경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고, 그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외면하시겠어요? 자기 자녀를 보고 외면하겠어요? 왜? 부모들이 부끄럽지만 정말 얼굴 다 발리고 이름 다 발렸는데 부끄러운데 그렇잖아요. TV 그죠? 그 5년 그 박사 앞에서 그거 하나 솔루션 받아보려고 그렇게 얼굴 발려가면서 자식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자녀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잖아요. 그 오은영의 그 금쪽 같은 내세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대단한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거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죠? 아빠, 아버지 대신, 그죠?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안 도와주실까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속성 자체가 계속 저와 여러분을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죠? 육체적인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이 눈에 보이는 거에 걸려 넘어지게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 모습만 보고, 안 되는 내 무능한 모습만 보고, 내 한계만 보이게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영이신 하나님께 이걸 갖고 나아가도 안 될 걸 불신앙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모님께 가요. 뭐 돈 있어서 갑니까? 그냥 가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이 어린아이는 그냥 가요. 안기는 거예요. 그냥 안기잖아요. 달려와서. 왜요? 그냥 부모님이 좋으니까. 그런 순수함 가지고 뭐 대단한 노력, 우리가 뭐 얼만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받으시겠어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 이름만 가지고,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가치 있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날 2000년 전에 그런 사람 찾고 계신다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명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두 팔 벌려, 그죠? 쌍수를 들고 하나님 여러분을 반겨주실 겁니다. 성도는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내 모습 보고 내 한계를 보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란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책임 해결 안 해주시던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착각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라니까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요, 틀린 것 가르치면요, 그게 서서히 물들게 돼 있어요. 서서히 틀린 것들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각인되어지고 성도들을 서서히 물들게 만들어요. 그 결과는 뭐죠?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만 하면 되냐? 복음만 말하면 돼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예배의 비밀을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자만 못합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 있더라도 이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정말로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음 주에 또 다시 나오고 또 그렇게 만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소통하고 이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또 예배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되신 예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고 축복해 나가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또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 앞에 참된 예배의 모델이고 성공하는 승리하는 예배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 동안 정말로 가문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해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